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 평생에 더욱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친히 맺고 계시는 그 관계를 저희들도 배워감으로써 우리들 평생에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이 되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것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그 도입부, 시작되는 부분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각 복음서마다 가지는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여기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세 개의 절을 통해서 연결이 된 하나의 문장으로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살펴보면 그 복음서를 쓴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가 이제 전개시키려는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마태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것은 각하가 믿는 것을 더 굳게 하려 함이라. 이 누가는 복음서 기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자세하게 미루어 근원부터 살펴서 그 자료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데오빌로 각하, 결국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서 저술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을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이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나 기원을 가리키는데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베레시트, 레시트가 이제 시작과 근원이라는 뜻인데 그 창세기의 시점보다, 창세기의 선포보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더 앞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레시트는, 태초라는 것은 창조의 특정한 시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는 그 시점을 가리킨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헬라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에이미라는 이 동사의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언제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신 분이시죠. 창조의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우주를 운행하고 우주가 유지되는 원리, 이제 그런 식으로도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과 연관시켜서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주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로서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구약 성경의 다바르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도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며 심판하는 것까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성부와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존재다. 이 두 대상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 존재를 대표하고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존재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하나님으로서 성부를 드러내신다, 표현한다,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이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재가 가지는 본질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사역,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것은 곧 그분이 대표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원 이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나중에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함으로써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은 이처럼 그분이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창조의 통로로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곁에서 함께 창조의 동역자가 되시는 지혜, 인격화된 지혜, 호크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호크마 기독론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한계를 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30절에 보시면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창조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창조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함께 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곧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자격을 부여해주고 예수님이 왜 왕이신가? 그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피조물에 관한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피조물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창조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 허락되는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양자됨이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만유가 통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점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죽게 될 자들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게 되는가? 그 새로운 창조의 열쇠도 예수님에게 있다. 그것을 요한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거두시면서 생명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죄와 어둠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또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비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춰오게 되는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있게 되면 당연히 존재감을 가질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를 거절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어두움의 세상은 그 빛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공생에 그분의 많은 사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이자 그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증인이 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 정당성, 그분이 진실됨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사역이 진실되고 참되시다는 것을 보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과 깊은 갈등과 영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빛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요한복음의 목적,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이 말씀, 이 로고스가 나누는 사랑의 관계의 산물로서, 사랑의 소산으로서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이 맺고 있는 관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관계의 모판,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창조된, 말씀으로 창조가 된 이 세상,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또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낳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 빛이라면 어두움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두움 가득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의 조명, 말씀의 비추임을 받아야 합니다. 빛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는 존재는 어두움과 죽음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자율성,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이것은 죽음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을 전하기 위해 온 사람일 따름인 것이죠. 그는 생명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참 빛이 되십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된 빛이 있었다.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참된 빛이 되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세상 안으로, 그 헬라어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into, 세상 안으로, in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말씀이시다. 이것이 성육신인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양립할 수 없는 통치를 놓고 서로 충돌하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을 거절하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공간에 빛을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빛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어두움, 이것은 참 빛을 통해 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난다. 이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런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 됨을 요한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뒤따르게 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봄직합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의 동역자,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곧 창조주이셨습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죠.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백성,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를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요 왕이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더라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거절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하고 도전을 했던 것은 네가 주장하는 대로를 증명할 표적을 보여라. 그것을 늘 요구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는 인간의 타락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의 핵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지 말고 너에게 두라. 네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해라. 판단해라. 거기에 유혹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머무는 대신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이것이 유혹의 본질이었고 이것이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혹을 받은 여자는 자기를 신으로 삼으라는 그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기 중심성, 그들의 죄의 뿌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만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살려는 자기 중심성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장면이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뿐입니다. 정통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술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우리들의 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참된 빛에 대한 영접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창조주와 왕으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그 죄의 뿌리, 이것을 버리게 될 때, 그리고 전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의 초점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다라는 동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약속된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영원한 경륜, 그 목적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라고, 양자된 우리를 양자 삼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지만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새 언약은 이미 맺어졌고
그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셋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되지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혈육으로서 또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도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속과 새로운 창조 역시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이 14절부터 18절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을 통해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1장 14절에 거한다, 스케노라는 말이 make a tent, make a tabernacle, 장막을 친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 사건, 그것이 성육신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뒤따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출현한 다음에 등장하시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pre-existence, 존재하는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진리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빛은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의 독특한 정체성과 신분, 또 사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낸 이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 그 계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계시의 내용이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 짝을 이루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 역시 언약을 전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헤세드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 역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실함,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과학자가 이론이나 법칙을 발표했는데 실험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다,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진술을 할 때 그것이 실제와 일치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기에 신뢰를 둘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 신실함과 신뢰성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말씀하신 바를 언약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를 거절한 어두움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려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더욱더 깊은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서 이 은총과 영적인 신비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요한복음 서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말씀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일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창조하신 땅에 왔지만, 자신이 창조하신 백성에게 오셨지만 온 세상은 그 창조주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빛과 말씀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통해, 즉 성육신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주셨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찾아와서 함께 거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 그 구약의 성막에 임했던 은혜와 진리보다도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시지만 그분은 그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이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모든 기대를, 소망을 바로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절정, 완성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고 그 은혜 속으로 더욱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드신 이의 창조주의 의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흉해질 수 있고 때로는 해롭기도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말이 발에 신겨져 있지 않고 우리가 먹는 밥그릇 안에 놓여 있다면 그것이 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난 것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왜 온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사람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빛이라는 은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오고 어둠이 되듯이 순종은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직 그때라야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먼저 알아보고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창조주의 의도와 뜻을 따라 지어져가는 존재들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거절하고 등을 돌릴 때 그들은 어두움과 죽음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산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만들어가고 어두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대면하거나 그분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 속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을 보내어 주십니다. 피조물과 죄인된 우리가 그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신성의 계시, 이 신성이 우리 안에 임하는 통로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 안에 거처를 베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영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들에게 깊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와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창조주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두움에 피하여 숨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육신하신 말씀을 보내어 주심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친히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실행하시는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경험되고 또 알려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허한 데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속에 둘 수 있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질 때마다, 시험이,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영이 거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베푸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세워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이 홀로 외로워서 고통당하거나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탄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생생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